오늘 본문의 말씀은 2장 3절 말씀이고 그 앞에 있는 2절 말씀은 하나님의 비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몰라요. 왜? 비밀이니까. 사람의 비밀도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고 알아도 희미하게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가 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참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사신 교회, 이 참전교회를 통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 세계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더 바르고 더 아름답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독일의 WCC 11차 세계교회협의회를 13일 동안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거기서 현장에서 그 증거들을 살펴보면서 거기서 그 결론 내리는 것들께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과 또 현장에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내용과 또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그 전에 또 WCC에 대한 그 말씀, 이 학술 강연을 또 6개월 동안 또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그 교수님들은 11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그 WCC의 모든 그 하는 일들이 많고 없는 찐빵이다. 이제 그렇게 또 결론적으로도 말씀도 하시고 또 계란에 노른자가 없는 흰자일 뿐이다. 그렇게도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알맹이 없는 껍질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맹이 없는 껍질.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 선물을 받으실 때에 겉 포장은 굉장히 좋고 아름답고 예쁘게 됐는데 그게 알맹이가 없으면 내용물이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내용물이 없어요. 그냥 포장지만 아름답게 해서 보낸 것이 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큰 사건이라 한다면 이제 그거는 선물 중에 하나지만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껍데기만 있고 모습만 있고 진짜 핵심 내용은 없다고 한다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참 허망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허망이라는 말은 허하다가 망하는 거예요. 허하다 속이 텅 비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망하는데 이 허망한 일이에요. 그래서 11차 세계교회 이 협의회가 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은 지금 현재는 이것이 세계교회의 문제로 와 있고 또 그 문제에는 원인이 있어요. 문제에는 원인이 있고요. 문제에는 해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지구촌에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문제점이에요. 문제점들은 지금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강하게 더 넓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그리고 그 해결책 거기서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뭐냐?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이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다 좋은 말이잖아요. 자유 뭐 나쁜 말입니까? 평등 나쁜 말입니까? 행복,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알맹이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에는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야만 자유가 있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빼고 자유는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자체가 바로 이 예수라고 하는 그 두 글자 속에 자유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란 뜻이 뭡니까? 예수란 뜻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바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바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다. 다시 말해서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구원자.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해방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해방을 받아야 자유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야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빠지고 자유를 부르짖어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빠진 자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보고 껍데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그러느냐? 사단에 속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복음을 잘 몰라서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빼고 자유, 평등이 뭐요? 좋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이 평등이 지금도 평등이 없기도 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 평등이 거의 없었어요. 우리나라 역사만 보더라도 평등이 없어요. 이 양반, 상놈, 귀족 이렇게 뭐 여러 종류로 또 나누기도 하지만 크게 나누면은 양반, 상놈 또 천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계급이 완전히 정해져 있어요. 일본 이제 민도 같은 데는 5개 계급이 있는데 5개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 제일 밑에 있는 천민들은 참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것들이 진행되지만 이 평등이라는 것도 예수님 안에서 평등이 온 거예요. 지금 여성에 대한 것도 이 평등이 복음 때문에 평등이 온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이 평등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리고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막 귀족, 뭐 아주 큰 이름께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는 인정을 좀 받았겠지만 그 아래 있는 사람들은 대접을 못 받았어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자유, 평등, 평화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가 오고 또 행복, 환경은 누가 주관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보고 예수 그리스도 빼버리고 환경 논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쪽에 중국 같은 데는 2,100만 명 되는 그런 도시에 이렇게 2,100만 명이면은 서울 시민하고 경기도 도민하고 합해야 그 정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렇게 많은 지역을 완전히 봉쇄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저쪽에 유럽 쪽에도 지금 전쟁으로 지금 러시아 군인이 7천 명이나 포로로 잡혔다고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 5만 명 이상 젊은 군인들이 죽기도 하고 그 5만 명뿐이 되겠습니까? 그 가정도 이렇게 파탄이 되고 살 수가 없어서 다 피난 가가지고 객지에서 지내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피난을 가가지고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가방 하나 들고 다른 데서 생활한다고 가정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지구촌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유럽 국가들 또 뭐 일본이라든지 뭐 여러 지역에 백두산에서 또 이렇게 불길이 올라가 가지고 또 이렇게 산사태가 일어나고 하는 지금 그 거기에 화산이 이렇게 화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터져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보게 되는데 참 지구촌이 참 어려워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황송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또 한국교회 또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전 교회를 통해서 아시아, 북한, 세계를 살리시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계획이 계시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세계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느껴지는 또 알려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수십 년 전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린 기도의 그 내용들이 아버지 앞에 상달돼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 이 정치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도 많이 이렇게 약화된 상태에 있고 만약에 정권이 안 바뀌었다면은 지금 어떻게 됐을지 참 상상하기 어려워요. 이제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겠지만 약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기회, 또 심을 수 있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제의 원인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어요. 그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대한민국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거나 약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후대를 살리는 우리의 후세대를 살리는 양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어요. 모세는 후계자를 잘 길렀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서 훈련시켰는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물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해서 가나안 복지를 이렇게 점령하고 분배하는 데까지 가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지만 후대를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서 큰 어려움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7번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7번 반복하는 거예요. 이 사사기는 7번 반복, 동그라미를 7번 반복하면서 끝나는 것이 사사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다가 잘 지내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고통이라는 고통이 오게 되고 그것이 이제 전쟁으로 오게 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어려움 당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셔요. 건져주시면 달이 다시 평안하여졌더라. 20년, 30년 혹은 어느 기간 동안에 평안하여졌더라. 평안해지면은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로 가고, 그것을 7번 반복하다가 끝나는 게 사사기서예요. 근데 사사기서 앞에 누가 있느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도 하고 그랬지만, 그리고 말씀 따라서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조그마한 성에서는 실패를 했어요. 실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지시를 받아서 아이성도 이게 승리를 갖게 되고, 전체가 이제 승리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목지를 이렇게 분배해 주는 그 사명을 여호수아는 잘 감당했는데 후대를 키우지 않았어요. 이것이 큰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신학교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말씀의 핵심 알맹이를 많이 놓쳐서 희미해서 지금 한국 교회가 이런 상태까지 왔는데, 이 참된 교회와 충성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이제 그 큰딸이 결혼할 때쯤 되면은, 그 당시에는 제가 아주 어려운 때예요. 개척교회 할 때인데 아주 어려운 때예요. 어려운 때지만 그렇지 않았으면은 전주에서 제가 목회할 때에 또 어려움도 있었지만 또 거기서 있었으면은 어느 정도, 제 후배도 한 2,000명 정도 큰 교회, 이제 개척교회인데 한 2,000명 정도 이렇게 성장한 교회 목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못 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목회는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제가 어려움 가운데 지냈지만 이 복음을 알고 훈련받는데 한 10여 년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을 받았어요. 이 신학교 말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 만약에 너 고생을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 세월을 다시 뒤로 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아는 데다가 이렇게 아는 데다가 투자를 하고, 그 세월이 더 인생 전체를 볼 때는 유익하다. 왜? 오늘 이 새벽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죠. 이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한 이 복음을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설교도 하고 목회하고 다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을 집중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잘 언제나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서 인생 전체를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늦게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말씀 전할 때에도 또 준비도 하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냥 내가 성경만 펴면은 설교할 수 있다. 그냥 어디든지 성경 펴고 이렇게 말씀 전하면은 전할 수 있다. 그런 자만심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은혜가 없었어요. 물론 좋아하는 분도 계셔서 그때 전주에서 목회할 때는 매주마다 3명, 4명, 5명의 새신자가 들어왔어요. 그 정도 되면은 그 정도에서 매주마다 그렇게 가면은 한 1년, 2년, 3년, 몇 년 지나면은
상당히 좀 많이 불어나겠잖아요. 또 어느 정도 수가 차면은 또 그분들이 또 이제 성도님들이 또 다른 분들도 모시고 오고 그러면은 상당한 숫자가 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복음을 철저히 아는 훈련받는 기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때 이제 성경 통독으로 들어가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독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고, 또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이게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 어려움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1973년도에 저에게 이제 어떤 걸 주셨냐면 24시간 365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교제와 예배와 훈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24시란 말 자체도 없었고 24시 진행되는 데도 없었고 24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24시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미친놈이다 그랬어요. 야, 네가 무슨 재벌 아들이냐? 네가 대교회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그런 교회의 목회자냐? 네가 어떻게 24시간 훈련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은 24시가 우리나라에 조그마한 나라인데 5만 군데가 넘어요. 24시간 운영되는 곳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약화됐지만 이 24시 편의점만 해도 2만 군데가 넘어요. 우리나라에 2만 군데. 24시간 불 켜놓고 장사한단 말이에요. 돈 벌라고. 24시간 저쪽 가면은 강아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24시간. 예. 거기뿐만 아니라 응급실도 24시 운영되고 호텔이나 모텔이나 그런 죄 짓고 지옥 가는 데도 24시 문 열어놓고 있어요. 그 외에도 24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최하 5만 군데가 넘도록 운영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을 살리는 24시,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바로 오늘 이 현재 세계 교회 협의회가 이렇게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행복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향해 가는데 이런 것들이 다 복음 안에서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빠지고 그것을 향해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평화라든지 행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해결되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영국도 그렇게 지금은 많이 기울어졌지만은 옛날에는 이 영국이 이 해적이요 도둑질에다가 강도지 돼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가 이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여성들을 통해서 그 영국의 이렇게 가정들이 여성들이 들어가서 그 이 영국이 복음화가 돼가지고 어느 때까지 갔냐면은 영국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고 이 영국이 바로 신사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의 별명이 뭐냐? 영국 신사예요. 영국 신사. 옛날 신사를 하면은 젠틀맨 하면은 바로 영국 신사를 얘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영국 신사다. 그래서 그 삶의 그 모습도 그렇고 삶의 모든 것들이 영국 신사라고 하는 그 신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해적, 도둑질해서 먹는 사람들이 신사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가 돼서
세계의 선교사님을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해서 영국의 성공회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5월의 꽃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미국에 가서 개척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계적으로 초대 강국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복음이 들어간 곳은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가 전부 다 부유해져요. 우리나라도 복음 들어오기 전에는 이제 100불도 안 됐어요. 100불, 90불, 60년대 그 60년, 1960년 그 전에는 100불도 안 됐어요. 뭐 80불인가? 90불인가?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1961년도 그때 제가 이제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때 보니까 5.16이 일어났더라고요. 군사혁명이 일어났는데 5.16 이제 그 당시에 그 GNP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매우 작았어요. 그렇게 작았는데 이 복음이 점점 자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 자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고 잘 살기로는 어떤 면에서 평균적인 면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은 더 높잖아요. 높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면에서 거기는 그 밤에 길을 못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도 못 다니는데 여성들이 뭐 잘 다니겠어요? 그런 나라가 돼버렸더니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물론 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뭐 밤에 못 돌아다니는 이 새벽에 오려면 못 와요. 못 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어버렸고 약화됐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후대의 양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으므로 문제 해결 방법은 뭐냐? 경건 훈련을 받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데 무엇이 보화가? 무슨 보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죄 용서 받는 길, 마귀에게서 나오는 길,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데 이 어떤 이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 다 두 가지씩 갈라져요. 지식도 두 가지, 지혜도 두 가지. 그래서 이 지식도 세상 지식이 있고 진리 지식이 있는데 이 말씀은 진리 지식이고 이 진짜 지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 지식은 중성 정도 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오염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세상 지식에다가 오염을 시켜서 더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지식을 자꾸 뇌 속에다 집어넣으면은 악한 것들의 행동들이 나와요. 그것을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문화. 문화 속에 예술도 들어가고 정치도 들어가고 모든 면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다 들어가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예술 이렇게 구분을 한 것뿐이지 원래는 문화라고 하는 두 글자 속에 우리 인간의 삶이 전체가 다 들어가는 그걸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속에 지식이 있는데 이 세상 지식이 이 땅에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성적인 그것이 죄도 아니고 또 선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법칙을 논하는 그런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거기다가 악한 세력이 나쁜 것을 막 더럽게 만들어서 칠해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먹게 되면 지식을 먹게 되면은 이 혼의 양식이 지식인데 혼의 양식을 자꾸만 먹으면은 이 악한 것들이 점점 뿌리 내리고 커져서 삶의 현장에서 악한
악한 행동들이 나오고 말도 그렇고 영화나 뭐 영상이나 뭐 글이나 영화나 뭐 그림이나 음악이나 모든 것들이 악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지식이 들어가면은 이 진리 지식이 들어가면은 바로 거기서 점점 밝은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진리 지식, 그 다음에 지혜도 두 종류인데 이 세상 지혜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는데 야고보 3장 18절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 지혜가 있을 때에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뭐냐?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는 뭐냐?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서 그것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런데 이 진짜 위로부터 오는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식은, 이 지혜는 사물의 이치,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이치가 있어요. 인간적인 이 원리들이, 삶의 원칙들이 있지만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영적 원리를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게 되면은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눈과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와 그것을 통해서 이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적인 하늘나라에 대한 그 신비한 세계를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문제의 원인은 이 세계 교회 협의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모든 잘못된 것들이 문제의 원인을 조금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것이고, 그 문제 해결 방법은 경건 훈련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쉽게 IMBS가 이것을 향해서 잘 가고 있는 그런 훈련 코스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보고 알잖아요. 그래서 이것이요, IMBS가요, 이게 입체적으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복제소라는 뭐 용어도 있고 뭐 용어들을 아주 참 여러 가지로 아름답게 만들었더라고요. 복음, 제자, 소명. 예, 복음을 알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다음에 소명을 가지고 이 나그네 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성공적인 삶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경건의 훈련은 끊임없는 실제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끊임없는 실제적인 행동. 그러니까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훈련이라는 거는 이 군대에 가게 되면은 이 방위병 훈련이 있고요. 일반 병사 훈련이 있고요. 하사관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장교 훈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고급 장교 훈련이 있고요. 이 훈련이 다 달라요. 일반 병사, 군인들은 6주간 훈련 받아요. 6주간 받는데 참 힘들죠. 하사관은 6개월 이상 받아요. 장교들은 4년 동안 훈련 받아요. 고급 장교는 그 일반 사관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다시 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원, 국방대학원이나 미국에 있는 그런 그 대학원에 가가지고 또 국방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래서 논문 패스를 해야 그래서 이제 고급 장교에서 장군으로까지 올라가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은 계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어느 때까지 하느냐?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 훈련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한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지식, 기억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려서 또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데까지 가도록, 다시 말해서 아이를 출산했으면은 그 아이가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녀를 생산할 때까지 거기까지 안내하는 사명이 부모의 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해답이에요. 오늘 문제와 문제 원인과 문제 해답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